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갑스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7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7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네, 오늘은 브나야라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나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용기 있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용감한 사람인데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간 여정을 보면요, 그는 매우 불공평하고 불행이 겹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2대1의 불공평한 싸움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승리했다. 그리고 또 눈이 올 때, 눈이 오는 상황,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또 구덩이에 내려갔는데 또 게다가 사자까지 만나는, 엎치고 덮치는 그런 불행의 연속이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다. 장대하다라는 것, 이때 그 2m가 넘는 아주 거구의 사람을 상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창도 없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대신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이 나올 법한 자리인데 원망하지 않았고 불공평하다고 탄식할 만한데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경호처장으로 유명이 되었고 또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군대 대장에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또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일까?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그냥 타고나기를 용감한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우리는 그런 타고난 용기와 용맹함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대체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다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과정에 그 창세기 8장 22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이 모든 일들 형통할 때도 있고 환난할 때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즐거운 일 그 모든 종류의 예정된 코스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정된 코스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가? 거기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바로 주님이 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그냥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는 그 테스트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합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지 그것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구원과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을 그냥 선포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초월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실제로 성육신 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의 한계 가운데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고통 당하신 일들, 십자가 지신 일들, 그리고 실제로 죽으신 일들, 부활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각의 구원을 그냥 또 구원 받았어 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현실의 모든 조건 안에서 살아내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실제적인 일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우리가 또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설명해? 그게 좀 어렵게 여러분들에게는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오호라 내가 공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 법이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에 속한 그 육신에 속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아담의 DNA,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아담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내 마음에 새로운 법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 자녀된 DNA가 우리 안에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건 이 두 가지의 DNA 가운데서 내가 이전에 익숙해 있던 그 육신의 DNA 그것들을 거부하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법을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품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추위, 더움, 비, 눈 이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은 과정일 뿐이고 그 모든 것을 너가 그럼 내가 너한테 추위를 줄 테니까 너희 한번 이겨봐. 내가 너에게 눈을 왕창 재수없는 상황, 눈밭에 굴러 떨어졌더니 사자를 만나는 재수없는 상황을 줄 테니까 너 용기를 내서 한번 거기서 이겨봐.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그것에서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이겨봐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그 내 육신의 법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여서 이루어가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코스웍이구나라는 거. 왜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겨요? 왜 저만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이 자꾸 겹쳐서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 모든 코스웍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과정 가운데 있는 코스웍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딱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 나의 반응에 주목하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옛 법을 버리고 새 법을 취하는 그것이 내 반응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난 여전히 옛 법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새로운 법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코스 중에서 시험 문제 중에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 답을 선택하면 돼. 근데 그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그 답을 선택하여 쓸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집 부리고 그 답을 쓰지 않을 것인지는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답을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써서 내 믿음의 실력을 키워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도 나의 선택이죠. 오늘 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 말이 좀 사전적으로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하여 취하여 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네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의 이름을, 그의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의 성품을, 그의 존재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정답 같은 반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때 우리가 계속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세요. 너의 인생에 그런 코스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이렇게 답하는 정답으로 반응하면 좋겠어 라고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답을 하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서 반응할 수 있도록 또한 할 수 있는 선물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7절은 고등부가, 8절은 중등부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더 크게 힘을 다하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없는 친구들이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기가 고등부지 중등부지 그런 친구들이네요. 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라고 합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먼저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종들, 노예들은 선택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래,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해줄게. 근데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스로 될 수 있었으면 노예로 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일들은 누군가가 대신 해주어야만 했어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어줘야만 해요. 속량해줘야만 해요. 그래서 그 일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네가 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너에게 줄게. 너를 해방시켜줄게. 너의 이전에 그 과거와 너의 이전의 그 죄와 너의 그 이전의 모든 상처와 단절할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너를 해방시켜줄게 하고 우리를 속량하는 선물을 맨 먼저 주신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이 뭘 알아야 선택하지,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또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8절에서 1장 8절에서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대요. 이 지혜,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뭐지?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 지금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정말 다 주셨네. 인정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다음 에베소서 1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기업. 우리 사업하는 기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본금을 투자하고 거기서 어떤 최대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죠. 그것처럼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 많은 이윤들처럼 많은 열매들, 내 주변의 많은 복음의 영향력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얻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죠. 그렇죠? 나 하나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봐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복음의 영향력들, 선한 능력들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추위가 있어요, 더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환경이 아니고요. 그 환경을 네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여정들이 우리가 완성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나로 살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내가 그렇게 성숙해서 이 나라는 존재 자체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처음에 읽었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지금 쭉 얘기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그럼 결론적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거 되게 여러분 막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코스웍들을 준비해놨어. 너가 이러이러한 코스웍들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해? 답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답처럼 정답처럼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선물들을 주어서 너가 할 수 있게 해주었어.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가 이런 존재가 되기 원해. 너의 삶 전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기대, 우리를 향한 기대의 총집합. 나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니까 내 인생의 결론 모르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성경에서 그 결론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니까 두근거려야죠. 그쵸?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것이 내게 결론이 되기 원하는 자들은 입을 열어 크게 함께 읽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너가 부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셨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는 자, 주님이 옳습니다. 내 주님의 방법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셨죠? 그게 우리의 정작 같은 반응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한 자들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다가 마침내 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버려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들을 내 자아를 복종시키고 내가 이전에 익숙했던 그 세상의 법들을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내가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갔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대요? 내가 그 말씀을 증명해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말씀을 증명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 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 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뭔지 알겠네.
그래, 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알겠다.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돼버리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 분하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거예요. 이 분하야가 그냥 단지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용기를 내었더니 마침내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뭐 좋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성공했어요. 인생에 성공했어요. 우리도 그럼 그렇게 용기 냅시다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어떤 환란이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과정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내 인생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고 그 모든 코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정답을 오늘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 정답 같은 반응을 하여 그 정답 같은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소원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마침내 그러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아름다움 우리가 정말로 영으로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찬양하다가 주님의 그 정말로 찬양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 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